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낙타 무릎으로 읽어낸 이 행함의 영성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가 머물던 성소에는 민족의 아픔을 짊어진 눈물이 있었고 그의 무릎에는 기도의 굳은 산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인 야고보가 목회하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낙타 무릎으로 밤낮을 부르짖었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박해가 그치고 또 꽃길이 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일터는 폐쇄되었고 자녀들의 미래는 안개 속으로 갇혔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블랙아웃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밤에 어둠 속에서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 야고보가 우리를 위해 저토록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등불은 하나 둘 꺼져만 갑니까? 오늘 본문은 이 처절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답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답은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야고보는 조금만 참으면 곧 인생의 불이 켜질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등불을 끄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보게 하려고 당신을 거룩한 가림막 안으로 초대한 거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가림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진 위나지가 아름다운 형상을 맺기 위해서는 어두운 이 암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세상의 화려한 조명으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세상의 도움과 사람의 위로, 내 경험의 빛을 잠시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림막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와 피조물이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자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해석하는 전혀 다른 영적인 문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재난을 피해야 할 재앙으로 보지만 고난을 영적인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해야 할 재앙으로 읽지 않고 온전함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읽어내는 그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가림막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에게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난을 당할 때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why 나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가림막 속에 갇히면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문법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늘의 문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련을 당하거든이라는 말, 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피프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강도를 만나다 혹은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이 나를 덮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재앙 같은 상황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은, 이 여기라라는 단어는 이 상업용 단어입니다. 그 상업 용어인데, 다르게 말로 하면 손실장부에 적힌 사건을 이익장부로 옮기는 일을 하라라는 영적인, 그러니까 계수, 회개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고난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만 종은 고난을 재련의 기회로 읽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해석의 실력인 것입니다. 똑같은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조개는 평생 그 모래를 원망하며 상처가 덫이 나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조개는 그 모래를, 그것을 진주를 만들 기회로 해석을 합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자기 몸에서 진주액을 짜내어 그 날카로운 모래알을 겹겹이 감쌉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괴롭히던 모래알은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박힌 그 아픈 모래알을 향해 빼주세요, 하나님 빼주세요라고만 울부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해석합니다. 하나님, 이 모래알로 나를 진주처럼 빚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해석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그 모래알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들어가는 자녀의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터에 나가서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속으로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를 깎아 진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 두려워 근심걱정에 빠지는 대신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이 나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종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망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통역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블랙아웃의 어두움은 축복의 암실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고 싶고
끝까지 인내하고 싶은데 그렇게 버틸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시험을, 고난을 기쁘게 맞이할 기운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그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완수할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할 힘이 없는 이유는 이 고난을 끝내야 할 숙제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이 고난의 가림막을 언제 치워주실 것입니까? 조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 가림막 안에 머물 준비가 되었느냐?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어떤 무거운 짐 아래서 끙끙대는 고통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말은 뭐뭐의 아래와 머물다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뭐뭐 아래에 머물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 시간표 아래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을 재련할 때 재련사는 은광석을 뜨거운 고로 속에 넣습니다. 납이 빠져나가고 아연이 빠져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불길 속에서 재련사가 불을 끄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바로 녹아내린 은물 위에 재련사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품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연단의 불길을 끄지 않으십니다. 마치 인화제의 필름이 형체를 갖추기 전에 조급하게 암실 문을 열어버리면 사진은 영원히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손길이 멈출 때까지 그 어둠의 가림막 안에서 기다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뚝심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고 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목적이 없는 고난을,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으로 언제 끝내십니까? 조급함으로 암실의 문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오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끝내버리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여러분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는 그 수준을 넘어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명품의 인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저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라고 말할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지금 겪고 있으면 이 고난은 이 뜨거운 불길 안에 있는 이 가림막 안에서 머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한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비밀의 열쇠를 오늘 본문 5절에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 중에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뒤적거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꼬였나, 내 지식의 등불을 켜려고 합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인내가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경험이 등불이 꺼졌을 때 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할 겸손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보면 5절에서 지혜를 구하라라는 명령은 앞선 시련과 인내를 통과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기쁘게 여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는 지능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안목에서 기쁨이,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을 제게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엎드릴 때 주인은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지식이 바닥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등불이 꺼진 그 블랙아웃 순간에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뒤집을 하늘의 전략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련의 가림막 안에서 죽지 않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저 겟세마네라는 통곡의 가림막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블랙아웃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면서도 끝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둠을 홀로 견디셨기에 오늘 우리는 고난의 가림막 안에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겪는 그 어둠의 고난의 속에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울러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류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장부를 다시 쓰십시오. 절망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넘겨 진주가 될 재료라는 제목으로 고쳐 적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은재련사가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음물에 비칠 때까지 불을 조절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비칠 때까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 속에 명쾌한
하늘의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가림막 안에서 보낸 시간들이 우리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인생의 훈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복된 주인공이 될 것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